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덕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3번이나 편지를 쓰고 3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분당에 빠져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 가면 어떻게 할까봐, 책망할까봐, 그리고 그렇게 가서 혼내고 나무랄까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혼내면 사도 바울 마음도 불편하고 그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3번이나 나는 가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려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덕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은 이런 의미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것, 현재보다는 길게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이 덕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덕은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워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덕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해놓고 나는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종류를 보면 신앙인이 어떤 덕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2가지 관점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는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몇 가지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덕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여기까지 읽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면 그 기대가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나의 기대와 수준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안수 집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수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타인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생각할 때는 높게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은요, 낮게 잡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을 높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의 기대 수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왜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줄 아십니까? 비난을 해요. 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바라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높게 잡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명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대 수준을 낮춰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게 잡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게 잡으면 바로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대 수준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가면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대 수준을 높게 잡고 가지만 분명히 현실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같도록, 내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과 같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덕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수준과 또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대와 현실과 같아
달라지게 하는 그런 기대가, 이 두려움이 바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게 안 되면 나의 기대 수준을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 타인에 대한 기대 수준, 내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못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철이 들으셔서 정말 건강하게 성숙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아이들이 못마땅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른의 기준으로 그 기대 수준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나이 때 저도 우리 아이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때 저도 철이 없었고요. 그 나이 때는 저도 그랬고 제 아이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무 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덕이 또 안 되면 하나님, 제가 교회와 성도와 내 자녀를 향한 기대 수준을 내가 낮추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덕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아까 읽은 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3번이나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죠. 사도 바울의 24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기간을 머물렀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편지를 3번이나 썼고 중보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들은 초반에 분당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지속된다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계속 문제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가족들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저 교회를, 저 사람을, 저 권사님을, 저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안 바뀌는데 때가 되면 어때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병들게 만드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들은,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은 만세전부터 예정된 당신의 신분은 반드시요 변화시키십니다. 또 한 가지는 변화가 안 되면 나중에 죽여서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고통 속에서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변화는요,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묻습니다. 누가 변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은, 내 공동체는, 내 교회는, 내 가정은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런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그건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가 많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자녀들이 안 믿는 가정이 참 많아요. 부모가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그 자녀에게 언젠가 인생에 그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면 그 자녀가요, 그 위기 가운데 누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로 오게 되고 쏜살같이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화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제가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덕입니다. 세 번째는 21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과가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시간들을 들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애착도 있었어요. 편지를 3번이나 보내고 3번이나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너무나 힘든 교회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결과도 결국은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여러분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 당대의 열매를 맺겠다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안 맺느냐라고 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당대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후손이요, 바로 귀하게 또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합측의 가장 큰 교회인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바로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분의 또 손녀가 여자인데 신화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러나
그 후손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나는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요. 근데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또한 21절 후반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또한 이어집니다. 회개 또한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회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때린다고 책망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 성령님께서 회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손주 때에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고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덕이랍니다. 이 덕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덕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생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기대와 현실이 다를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회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성도의 덕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덕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